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속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좀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아서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면 100번 찍으면 반드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마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저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수없는 주변의 유혹과 충동이 우리 주변에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과 충동 속에서 수없는 100번 찍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면이 굉장히 확고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내면적인 내용, 내 마음속에서 오는 유혹, 내 마음속에서 오는 의심이나 내 마음속에서 오는 판단, 내 마음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좋지 못한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을 타고 이루어지는 열매가 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생각의 주장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 바로 이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을 차단할 수 있는 귀한 법칙의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21장 22장쯤에 보면 예로부터 스스로 팔려 아합과 같이 엄청나게 죄를 범한 사람이 없으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중동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아합 임금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팔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지속적인 중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아합의 임금이 폭군 내지는 좋지 못한 임금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임금은 역대 임금 중에 가장 좋지 못한 임금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내면적인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외형적으로 계속된 충동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부인으로서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된 충동질.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여러분 주변이 아름다워야 된다.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 충동질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충동질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외부에서 나를 충동질하는 요인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충동질을 당하는 내용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그 충동질을 내 스스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쓴말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내용이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을 망친 내용이에요. 바로 이 아합 임금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싫어했다. 그래서 이 아합 임금의 특성과 성질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합 임금은 저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는 것은 좋아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는 것은 싫어한다.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의 충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내면적으로 그것을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서 그렇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충동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렇게 외부로부터 충동을 이루어지고 내면에서 그것을 좋아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지속이 될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 잠깐 반짝이고 마는 것과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것,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유혹이고 좋지 못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라는 판단을 내려서
뚝딱 끊어버릴 수 없는 지속적인 내용. 그 성경에서는 순간 충동범이 있고 상습적인 상습범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습범은 이것이 죄성이 짙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빈금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끊임없는 충동질. 둘째, 마음속에서 원하는 마음 자기 스스로가. 세 번째, 이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아빈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빈금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빈금이 모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엘리야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 아빈금이 득세를 하였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아빈금 주변과 싸워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충동질의 원흉 이세벨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개혁을 하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나라가 안 바뀌어.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유치한 호렙산 앞에 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응답하십니다. 첫째,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지진이 나는데도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용한 소리로 응답하셨어요. 이 조용한 소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복잡하지만 이상은 저 위에 있는데 바로 그 이상이 조용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상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정말 나타날까? 정말로 이 땅이 아름답게 개혁될까? 정말로 내 기도가 응답될까? 이 현실을 보면 너무 암담한데 하나님 살아계실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병든 자가 이 자리에서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나가면 여기서 잘 살아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눈으로 보여주면 기절하죠. 그런데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렸어요? 첫째, 예후가 왕이 될 것이고, 둘째,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고, 셋째, 네 후계자가 엘리사가 되리라. 이 세 가지를 응답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그 고민, 아합 왕조가 패해지고 이세벨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 아름다운 시대, 은혜로운 시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엘리야의 바로 제자가 엘리사인데 대부분 스승이 하는 일을 제자가 그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능력은 그대로였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는 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야는 제야 인사였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혼자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 엘리사는 제도권의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임금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거닐고 다녔습니다. 혼자 일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연합하여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스승과 제자는 별개의 세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이 복잡한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야로 있으면서 나라의 틀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개혁시켰기 때문에 엘리사가 제도권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라. 아합 임금은 곧 바꾸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이 임금이 돼. 예후를 기름 부어라.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그 다음에 엘리사가 네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 응답받을 때까지만 해도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한 말씀은 이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아합 임금이 죽고 이세벨이가 죽는 위대한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세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두워도.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말씀이 들릴 때는 조용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정말로 천지개벽과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천지개벽할 때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나 왜 교회에서 말씀을 얘기할까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말과 같은데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는 기적과 폭풍과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갖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깜짝 놀래고 그걸 바라보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나와 상관없다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였던 날 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말씀이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쏟아질 때 현실은 너무도 암담했습니다. 아합 임금 그대로 왕이었고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볐고 현실이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야, don't worry about, 너 염려하지 마. 예후가 왕이 되고 하사엘이 왕이 되고 엘리사가 네 후계자가 돼서 네 오늘의 기도가 현실 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이웃고 좀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예후란 사람이 임금이 탁 돼버렸어. 그 예후가 전쟁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세벨이가 있는 왕궁으로 탁 들어옵니다. 이세벨이가 화장을 하고서는 2층 3층인가 하는 높은 층에서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어찌하여 주인을 죽였냐라고 조롱을 하니까 예후가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내 편이 누가 되겠느냐, 내 편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알아듣고 넷이 2명이 이세벨을 바깥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레스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전체적으로 3등분해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피폐한 땅, 그 다음에 황폐한 땅 이스라엘의 3분의 1은 남아있고 3분의 1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나라의 땅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주권도 없었고 노예처럼 생활했고 좌절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과 암흑 시대를 알고 2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바로 여러분 왕 한 명을 예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였습니다. 이 고레스가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메대와 바사 두 나라를 합쳐서 이루어진 페르시아의 임금, 고레스 임금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올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을 동안에 고레스라는 임금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 하나를 딱 세웠는데 고레스가 거기에 임금이 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시작해요. 2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말씀은 살았다, 그 다음에 운동력 있어,
액티브하다느니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역사하고 인도한다. 말씀은 방망이고 말씀은 불이며 말씀은 능력이다. 방망이가 돼서 구부러진 부분을 펴주고 불이 되어서 태워주고 불이 되어서 익혀주고. 아멘이죠. 말과 말씀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혼동한다는 거죠. 말은 말로서 끝나요. 그런데 말 뒤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쫙 내려오면서 그 전에 유대교였죠. 세계 역사를 다 주름 잡았어요.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루즈벨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할렐루야,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4시간을 직무실에서 기도를 했다. 아브라함 링컨이 죽기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백악관이 있대요. 그 백악관을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우냐고 그랬더니 당신 도대체 어디서 왔냐?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 총에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걸 본인이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그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줬어요. 결과적으로 그 꿈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머릿속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사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상이에요. 전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한 명을 딱 꼽으라면 아브라함 링컨을 꼽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말씀이 나에게 마음을 울릴 때는 그냥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액티브하게 움직여지면 말씀이에요.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역사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역사를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러분, 일련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깥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면적 부분을 먼저 이루시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만약에 그렇다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기도만 하면 뭔가 드러난다는 거. 내 인격이, 내 생활 전반이 이상하든 말든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샤머니즘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는 게 뭐냐? 그릇이 돼 있냐,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인격적인 역사를 이루느냐, 그거를 이루시면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그리고 아주 순리적 부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크잖아요. 기도가 클수록 연단이 세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죠. 나의 인격을 주관하시기 시작하며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하면서 14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사업할 때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살 때, 그 내 맘대로 살 때 사실은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간만 딱 허락을 해줘. 어느 시간만 딱 끝나니까 가만, 가만히 시간을 딱 불러. 하나님이 4개월 만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여러분 얘기했죠? 달나라라고. 완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둘 때는 마음대로 잠시 잠깐 살란지 몰라요. 딱 불러드리니까 4개월 만에 이게 다 엎어지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재산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나를 징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지금 죽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렸어! 죽인 게 아니라 살린 거야. 하나님의 간섭은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전혀 역사할 것 같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간섭을 시작해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합 임금이 죽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예언되어 있는 예후가 왕이 되고 하사엘이 임금이 되고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로서 사회를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나라를 개혁하고 사람을 개혁하고 주변을 개혁하는 것, 여러분 성격이 급하십니까? 그 성격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면적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이죠.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목사님 너무너무 급해요.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나보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이 누구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을 사용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날 보세요. 하나님이 이세벨을 처리하실 때 그냥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예후라는 임금, 또 예후의 손을 통하여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넷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흥을 이루는 우리 교회의 성장 과정 속에서도, 또 그 다음에 나 개인적인 어떤 신앙 속에서도 이 내용을 반드시 간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과정이 수술의 내용이에요. 내 몸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 약으로 치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항암으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의술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게 아직도 수술이에요. 시술이 있고 수술이 있는데 시술로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암이 여기 있어요. 의사가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죠? 마취를 시켜요. 배를 갈라요. 어떨 때는 이 수술의 내용 속에서는 더 고통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를 열고 일정 부분을 자르고 그 다음에 봉합하고 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꿈에서 깨어날 때 사실은 아프지 않았던 배를 잘라 개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동반되겠습니까? 그 개복이라는 내용 속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사를 잘라 찢었는데. 근데 왜 그걸 했냐? 그걸 안 하면 죽어. 그래서 먼저 수술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전혀 염려하지 않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가 있다 그러면 성가대를 가장 아름답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과 연합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잘라줘. 가만 내버려둬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성도들은 왜 어째서 뭐 어떤 사람이 가고, 그 하나님만 맡겨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를 바꿔요.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면서 다시 딱 셋업을 시킨 다음에 다시 부흥.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도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느 구역이 있고 어느 지역이 있는데 막 복잡한 일이 생겼다. 그 기도만 하면서 내버려둬요. 그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빠른 시간 내에 개복을 해서 좋지 못한 부분 잘라내고 살릴 장기를 살리고 아름답게 다 썰어버려. 그러면 건강을 찾아.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오는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사실은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아름답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배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후라는 장기를 잘랐고 이세벨이라는 그 장기의 영향력 주는 또 옆에 있는 장기를 잘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봉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시대가 왔느냐? 엘리야의 시대를 거쳐서 엘리사의 시대가 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도권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선지자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에서 안에 골마 터져가지고 선지자가, 주의 종이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우상이 난무해버리고 말만 기독교국까지. 근데 이거를 개혁을 한 거예요. 배를 열어서 자를 거 자르고 끊을 거 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팅을 딱 해서 다시 꾸며 건강한 사람이 됐어. 아멘이죠? 여러분, 나무가 자라나는데 우리 집에 옛날부터, 내가 이사 가기 전부터 정원수가 꽤 많아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거를 좀 바라보는데, 자랄 때 그 나무가 왕성하게 자랄 때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격가지와 그 다음에 실한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격가지를 잘라주지 못하면 실한가지를 온전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가 어떻게 자랄지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습을 개복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부분, 좋지 못한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열어보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를 잘라놓고 보면요, 그 안에 별게 다 있어요. 24시간의 생각,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다라는 이 양분법은 부정과 긍정 두 개만 딱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는 내가 유리한가, 내가 어떤가, 내가 이게 유익한가, 나에게 마이너스인가,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향락적인가, 향락적이지 않아, 별의별 생각 속에서 마음의 결론이 내가 오늘 이 생각은 부정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긍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뉘는 거예요. 친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심리를 다 잘라놓고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가면 이거를 나눠줘요. 내 속의 내면의 복잡함과 간사스러운 부분을 토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한 역사가 접촉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역사가 큰 거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다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5분 정도만 이세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세벨의 범죄는 아빈금을 충동했다. 여러분, 죄를 딱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죄를 짓지 않지만 죄 짓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범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나는요 저 여자가 와서 얘기하는 소리 듣기만 했어요. 웃기고 있네.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지가 만들었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댔잖아. 말해봐. 아유 나 궁금한 거 못 참아.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딱 지는 사람이고 죄를 충동시키는 사람, 바로 이 충동시키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죄는 충동시키는 범죄. 이세벨이가 죽는 과정을 보니까 참 사람의 심리, 아까 내가 복잡하다는데 놀랍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첫째,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 아합이 죽었거든요. 아합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후가 들어온다니까 멋지게 화장했어. 멋지게 화장. 여러분 좋게 말하면 자존심이 세군. 그래도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 하고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깊이 그 사람의 심리를 놓고 본다면 남편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회개치 못하는 사람, 바로 이 회개치 못하는 근성이 자기를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그 부인은 고구려 해야지. 나의 죄입니다 해야 되지. 집단에는 자존심 있다고 그리고 앉았어요. 그게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왕조가 무너졌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거리는데 급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이렇게 남편이 죽었는데도 자기 얼굴을 그릴 수밖에 없는 모습의 실질적 영적 내용이 무엇이냐? 나라가 망했고, 나라라기보다는 정부가 망했고, 자기가 완전히 모든 힘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져야 될 여성이 2층 꼭대기에서 예후가 지나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추락할 날이 옵니다. 높이 올라가서 자기의 모습을, 자태를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여인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봤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왜 죽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위에 올라가 있냔 말이야. 왜? 아래 내려와 있어야지. 왜 자냐 말이지. 자다가 탁 떨어져서 죽었어. 지난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자기의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화장했을 모습은 품위를 유지하고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이야. 교만한 자는 무너지게 돼 있어. 교만한 이 이세벨이가 그 위에서 예후를 향하여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때 예후가 이 교만한 이세벨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처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응징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예후가 갑자기 저 여자를 던질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하니까 넷이 2명이 그 여인을 던져서 바깥으로 던져 죽게 만들어버렸어. 이걸로 예후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 충동의 시대는 끝이 나버렸어.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충동시키고 여러분을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세벨을, 여러분 마음속의 이세벨을, 여러분 주변의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의 과정을 통하여 전부 없애셔서 개혁된 모습의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